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윤수경 목사님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두려움도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는 다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바퀴벌레를 참 무서워합니다. 주방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쫓아가 보면은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쥐와 뱀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쥐와 뱀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시골집에는 정말로 쥐와 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쥐가 하도 많아서 천정에서 쥐들이 소리를 내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천정에서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그 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천정을 이제 뚫는 것입니다. 천정 한쪽 구석을 뚫고 쥐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쥐들이 천정을 뚫는다고 잡히겠습니까? 잡을 도리가 없죠.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제 배 위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불을 켜보았는데 쥐가 그 뚫어놓은 천장에서 점프를 해서 제 배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배 위에 떨어졌던 그 쥐를 생각하면서 쥐가 생각나서 쥐가 너무나 싫고 두려워졌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골집의 화장실은 이제 야외에 있는 푸세식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옛날 화장실들은 다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는 그런 화장실의 구조였죠. 그런데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뭔가 쇠한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을 보니까 뱀 한 마리가 변 위에서 또아리를 들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그 화장실을 뛰쳐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예람이, 예온이, 예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뱀만 보면은 뱀이 너무나 징그럽고 무서워졌습니다. 하와이에 뱀이 없어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연 때문에 쥐와 뱀이 싫고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쥐와 뱀 같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곤충이나 동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두려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라는 이런 표현과 환상이라는 이런 단어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모든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과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이나 단어는 선지자들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아브라함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이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 인간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을 묶으시는 순간이다 라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가 생명을 걸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교에게 포상을 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그 대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에게 내리는 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복, 그러니까 물질을 거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서 계속해서 소원하면서 노력해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대학교 같은 곳에 시간 강사로 출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 같은데 이제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레슨생들이 많아질 수 있고 또 레슨비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집착을 하면서 바랄 때는 도무지 시간 강사 자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한 대학에서 강사로 출강해 줄 것을 이제 제의가 왔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바랄 때는 노라고 하시다가 이제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을 바라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했는지 그렇게 바라던 시간 강사의 자리를 잠깐이나마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또 한두 학기 정도만 출강을 하고서 또다시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적인 복을 제시했던 소돔 왕의 그 제의를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놀라운 복을 이제 내려주십니다. 세상적인 복을 거절하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세 가지의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물리쳤던 왕들이 다시 일어나서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쉽게 범죄하고 쉽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이든 혹은 개인적인 불신앙이든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고 자주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려움은 자신이 물리친 왕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패한 왕들이 복수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실질적인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날 때 자신에게 주신 자식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지 않을까 봐서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매우 초조해진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배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왔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얼마나 심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약속이 그 성취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사례는 자꾸만 늙어가는데 자식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런 반응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불안한 나머지 나름대로 비상대책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들 중에 이제 한 명을 택해서 양자로 삼고 자식의 모든 재산을 이제 상속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풍습에 따라서 그의 종이었던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현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온 불안감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의 가정에도 생각지 않은 어떤 질병과 병마가 생길 때의 일입니다. 물론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온 가족이 그의 완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헷갈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겉모습은 신실한 믿음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이분은 정말 이렇게 빨리 갈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좋은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불릴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까지도 욥을 욕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럴 때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지 아이는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망 섞인 이 탄식을 들으시고 엘리에셀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으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에서 상속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장면이죠.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장면은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던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순종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한 글로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그냥 별거 아니고 간단하고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집도 없이 방랑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늙어가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를 믿으라 라는 이런 요구는 매우 어려운 결단과 그리고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금 저버린다면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친척을 떠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왔던 그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순종이고 불신은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었다라는 것은 한순간 믿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부모를 떠날 때부터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미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부모를 떠날 때부터 의롭다라고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1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와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입니다. 단 한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는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생활의 변화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1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 그 지나온 그 세월이 의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속성이고 믿음이 늘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키지도 않는 일들을 자진해서 잘합니다. 도네이션도 잘하고 충성되게 교회의 일들을 잘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충성되이 일했냐는 듯이 안면을 싹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잘할 때는 목사님 하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조금만 뭔가 틀린 것이 있고 조금만 서운한 것이 있다면 얼굴색이 싹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꾸준하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꾸준히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꾸준한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꾸준하지 못하고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자꾸만 변한다면 주님께서 과연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관심사이자 세 번째 두려움인 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언제 소유할 수 있을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놓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언약 체결식의 모든 준비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자기 비하일 수 있습니다. 징표를 요구하는 자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스스로 그 언약 안에 묶어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확실한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언약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보증해 주십니다. 지금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교회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